준주성범 제2권 4장 순결과 순박. 사람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위로 오는 데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 즉 순박한 마음이라는 날개와 순결한 마음이라는 날개다. 우리의 지향에는 반드시 순박함이 있어야 하고 감정에는 반드시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 순박함으로써 사람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순결함으로써 하느님을 얻어 누리게 된다. 내가 절제 없는 감정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선한 행동도 어렵지 않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남에게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바르다면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거울이 될 것이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치는 책이 될 것이다. 피조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은 없다. 내가 착하고 순박하면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보며 잘 알아들을 것이다. 순박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투시한다. 누구나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밖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보았다면 그것을 본 사람의 마음이 순박한 탓이다. 또 어느 곳에서든 곤란이나 걱정이 있다면 이는 양심이 불량한 자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쇠가 불에 들어가면 녹아 없어지고 온 덩어리가 붉게 빛나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께로 향하면 게으른 생각이 녹아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 사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조그마한 수고라도 꺼리게 되고 밖으로부터의 위로를 즐겨 받으려 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이기기 시작하고 하느님의 길을 씩씩하게 밟기 시작하면 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쉽게 여겨질 것이다. 5장 자신을 살핌. 은총과 깨우침이 부족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빛이 있다 해도 미소한 것이며 게다가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빛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또한 우리는 자주 내적인 눈이 먼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자주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핑계를 대며 더 악해진다. 어떤 때 우리는 사욕에서 한 것을 마치 열정으로 한 것처럼 생각한다. 남이 조그마한 잘못은 책망하면서 우리의 더 큰 잘못은 간과해 버린다. 남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는 빨리 헤아리지만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준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자기 사정을 바르게 잘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 대하여 엄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일에 힘쓴다.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돌보는 사람은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내적 생활을 하고 신심 있게 살려면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이 오로지 너 자신과 하느님께만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또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모든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였을 때 무슨 거룩한 결과가 나왔는가? 참다운 평화와 화합을 바라거든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너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내가 세상 모든 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우면 대단히 크게 발전할 것이다. 잠시 지나갈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큰 실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것 외에는 위대한 것도 고상한 것도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다. 어떠한 위로든지 그것이 세상 사물에서 오는 것이면 순전히 헛된 것이라 생각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느님보다 열등한 그 모든 것을 다 하찮게 보기 때문이다. 하느님 홀로 영원하시고 무량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며 그분 홀로 영혼의 위로이시고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시기 때문이다. 6장 어진 양심의 즐거움. 착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의 어진 양심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어질게 가져라. 그러면 항상 즐거울 것이다. 양심이 어지면 역경을 겪더라도 많은 수고를 참아 견딜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 불량하면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내 마음이 너 자신을 꾸짖지 않는다면 유쾌하고 또 평안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잘한 다음이 아니면 즐거워 마라. 죄인들은 결코 참된 내적 즐거움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이 우리는 평화 속에 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누가 우리를 감히 해치랴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하느님께서 곧 분노하실 것이며 그때에는 악인들의 행위는 허무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경을 기꺼이 영광으로 삼는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로 영광을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영광은 잠깐일 뿐이다. 세속의 영광에는 항상 근심이 따른다. 그러나 어진 사람들의 영광은 그 양심에 있지 사람들의 입술에 있지 않다. 의인들의 즐거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며 하느님 안에 있으며 그들의 위대함은 진리에 기초한다.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현실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는다. 지나가 버릴 영광을 찾거나 혹은 마음에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큰 평화를 지닌 사람이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쉽게 만족을 누리고 평화를 얻을 것이다. 내가 칭찬을 듣는다고 더 거룩해지지 않고 책망을 듣는다고 더 천해지지도 않는다. 너는 그대로 너다. 너 자신이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내가 내 속이 어떠한지 잘 살핀다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 무엇이라 하든지 상관치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가치를 헤아리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행동을 살피지만 하느님은 그 뜻을 살피신다. 항상 잘하면서도 자신을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영혼의 표징이다. 세상 피조물 속에서 아무런 위로도 찾지 않는 것은 강한 신앙과 위대한 순결함의 표징이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분명하게 하느님께 의탁한 사람이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이다. 내적으로 하느님과 더불어 살면서
외적인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곧 내적 생활 상태다.